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라,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 반대하고 적대시했던 바리새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벌써 분위기가 풍기고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1절의 말씀에 그 엿보고 있었다라는 이 말이 이 헬라어에서는 파라테레오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악의를 가지고 지켜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함정으로 설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이 식사 자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근데 이 팽팽한 긴장감이 도는 이 식사 자리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1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종병이라는 것은요, 저도 이제 몰랐는데 보니까 심장이나 신장에 병 들었을 때 이 신체 부위가 심각하게 이렇게 부어오르고 피부가 물러지는 그 증상을 수종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통 가운데 살아왔을지, 그리고 이 병을 고치지 못하는 절망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을요,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요,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보다 한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고쳐주시고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요, 지금 이 자리에 있었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왜 이것이 지금 이 날이 함정이냐면 이 날이 안식일에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은요, 당시에 이제 율법에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물어보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근데 저는 여기서 엉뚱한 생각을 하나 했는데요. 참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좋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고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정에 빠지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안식일의 식사 자리에 초대해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도 사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더 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 대답에 어떻게 대답하냐면 사실 대답을 못해요. 왜 대답을 못하는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아멘. 대답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나 그 자리에 있었던 율법교사 누구라도 안식일에 내 자녀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안 구해내겠어요? 당연히 구해내는 것이죠. 내 재산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소가 빠진다면요, 당연히 이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식일 규정을 어겨서라도 분명히 그 일을 할 것입니다.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땅을 창조하셨나요? 왜 이 우주가 필요하죠?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지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쉬게 하시려고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안식일을 제정하신 의미도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많은 시간들을 인간의 육체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쉬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 이유에 집중해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만 된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질서를 위해서 또 질서를 만들고요. 그 질서를 또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질서를 만들고, 계속해서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책임을 지우고, 사랑으로 판단하기보다는 합리성과 효율을 따르는, 그렇게 따르다 보면요, 사실 그 속에는 사람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한 사랑이 존재할 공간이 점점 더 없어지는 것이죠. 오늘 세상을 보면은요, 세상의 어떤 공동체도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사람이 숨쉬지 못하고 사람이 희생되고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세상의 공동체 가운데는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논리가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처제가 찬양팀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이제 섬기는 교회에서 지금 조금은 이제 규모가 있는 교회다 보니까 이 찬양팀도 굉장히 조직이 많이 이렇게 촘촘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찬양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한 자리가 필요한데, 돌아가면서 하기로 했는데 돌아올 순번에 있는 그 사람이 자기는 못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제의 선택은 그 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그 자리에 세워야 되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그렇군요. 처제 참 힘들겠네요. 라고 생각은 했지만, 제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정말 억지로 그 자리를 맡아서 아무리 중요한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 때문에 사람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옳은 일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기점을, 그 대화를 끝나고 나서요, 사실 저의 지난 과거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청년부에서 간사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의 어떤 모든 선택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갈등이 생기면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요,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조직을 위해서 사람이 희생되면 이런 논리죠. 왜 그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냐고. 그냥 좀 쉽게 가자고. 그냥 장황하게 말은 했지만 본질은 그겁니다. 조직을 위해서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참 많이 후회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왔던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음에서 멀어지게 했던 제 모습을 참 많이 후회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이 잘 되는 것보다, 결과를 내는 것보다, 조직이 잘 되는 것보다,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한 사람을 사랑으로 세우는 것, 그게 더 훨씬 중요한 것이 아닐까. 어떤 순간에도, 지나왔던 그 순간에 내가 한 번이라도 사랑으로 반응했다면 잃어버릴 뻔한 한 사람을 얻게 되지는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도 저는 그런 상황들에 쫓기다 보면, 그런 압박이 들어오면은 저의 이기적인 욕심이 개입돼 버리고 여지없이 사람이 희생되는 순간이 지금도 너무나 많은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신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지도자, 사람들이 다 보고 있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자리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면서도 왜 그 자리에 들어가셨을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을까? 오늘 그건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안식일에 따라야 할 근본적인 원리. 아니, 단순히 그냥 안식일에 따라야 할 근본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갈등을 대할 때 그런 모든 순간에 우리가 따라야 할 원칙은 사랑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그냥 단순히 이분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서 복잡한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사실은 모르고,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실행하다 보면 그 속에서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특히나 내가 높은 지위에 있다면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많죠. 내가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따라가는 입장이라면 그런 갈등들이 많이 오지 않지만, 내가 어느 정도 결정하는 위치에 있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위치에 내가 있다면은 그때 정말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희생시켜서라도 나의 이익을 만족시키고 그냥 조직을 위한 그런 선택들을 할 때가 많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런 복잡한 문제들에 접했을 때, 그럴 때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 있는 질문 한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일 앞에 우리가 서더라도요, 어떤 것이 주님의 사랑을 따르는 것일까? 이 질문을 해본다면 우리가 부딪히는 그 수많은 문제에 대해서 바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일은 좀 잘 안 될지도 모르고 일이 더디게 진행될 수도 있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가운데서 사람을 잃지 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갈등의 순간이 분명히 닥쳐오게 될 텐데, 그때에 어떤 기준이냐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사랑을 따라 사람을 세우시길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모두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사람을 살리는 선택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시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위에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